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후서에 있는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한밤중에 베레아로 야밤 도주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여호와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좋은 교회가 되었고 훌륭한 교회가 되었을까? 1장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걸 알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어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대제사장의 축복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한다. 너희 때문에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소망의 인내가 늘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되기 때문이다. 이번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의 전도로 안식일 예배 3번 드리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이 자녀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처럼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최대 최선의 태도, 가장 좋은 신앙의 자세는 한마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평생 감사. 특별히 감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차원에서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 범사 감사, 평생 감사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던 것처럼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고백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져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것이니라. 믿어진 것이니라. 그것이 은혜니라. 동시에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 마지막 종착역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 7절, 8절, 9절 세 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할 때 바울이 대답했던 것처럼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냐? 구원받을 수 있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드렸다고 해도 마지막 영혼 구원 받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끝까지 영혼의 구원을 받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10분의 1배의 마지막 옥토에 뿌려졌다는 것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저 앞에 가는 날까지 끝까지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그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성도의 견인을 믿고 내 차가 고장이 나서도 견인차가 끌고 갈 것을 확신하고 천국에서 만날 것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런 확신이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추수감사주일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공로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실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아이들이 시험을 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또 확실하게 바른 기준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시험 치는 거는 뭐 16, 18 뭐 기억력 좋을 때 암기력 테스트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사는 세상은 기억력이 좋은 애들은 AI가 다 대체해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는 생존 본능, 대처 능력, 위기 관리 능력, 동토에서 살아나는 인내 이것들이 중요하지 암기력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지만 문제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기억력이 좋든 참고 인내하게 하시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경청하는 태도가 태도.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라. 늘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애들한테 권고하고 권면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서 앞자리 뒷다리가 다르고 경청하는 자세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그냥 듣지 않고 메모하며 들으면 인생은 더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메모하는 습관 하나가 대기업을 이루고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귀뚱으로 듣고 잊어버리고 내 말인지 네 말인지 나중에 서로 싸우고. 그래서 국회 청문회라도 또 돌리잖아. 막 돌려.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이 거기에 가 있어요. 그런데 네 말인지 내 말인지 서로 우기니까 끄집어내서 또 돌려주잖아. 문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바울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믿어지는 복을 주셨고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듣고 지켜 행하는, 실천하는 믿는 자의, 듣는 자의 태도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복을 거기다 약속해 놨어요.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모세는 광야에서 120년을 살았습니다. 인생 120년을 마치고 마지막 광야 40년을 정리하면서 신명기에서 한 달 동안 그가 선포했던 모든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근데 그의 결론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1절에서 6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1절에 보면 조건이 나와 있어요. 조건. 동사를 잘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첫째 삼가 듣고 조심해서 잘 듣고, 두 번째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2절에 가서 한자로 복합해가지고 청종하면, 그렇게 정리는 청, 들을 청자, 따를 종자, 그래서 듣고 지켜 행하면. 근데 15절에 가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임한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태도에 따라서 모든 복이 임할 수도 있고 모든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 계시록 1장에 하면 이 안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들어도 나가도 복을 받는 복순이, 복돌이, 복덩어리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되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네가 복이 되라.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blessing, 복이 되라. 그래서 내가 복이 되면, 예전에 다 해봤잖아. 내가 지남철 자석이 되면 나한테 붙어있는 애들은 앞빈이든 못이든 핀이든 뭐 핀셋이든 다 나중에는 지람철이 돼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만나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으면 아, 내가 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막 반대가 되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복의 근원도 나요, 문제의 근원도 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아멘. 모두가 그런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은 말씀을 듣는
자세, 태도에 달려있다.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여인들이 모인 곳에 빨레트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한 사람 루디아가 그 사람 은혜를 받은 것은 듣는 태도가 다른 태도.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고 그 집이 세례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모래성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교회 교인이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샌드캐슬, 모래성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듣고 지켜 행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세대의 비극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매일같이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 제사를 드리고 월삭 제사를 드리고 40년간 그들을 축복했지만은 그들은 어리석게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원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가면 열 정당군의 얘기를 듣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함으로써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내가 들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신 그 선포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엎드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 두 가지의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 이방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온다. 그런데 반대로 축복도 들음에서 나오고 저주도 들음에서 나오고 1등짜리도 들음에서 나오고 꼴찌도 들음에서 나온다. 같은 말이 있는데 같은 선생님한테 같은 시간 같이 밥 먹고 요즘은 뭐 다 같이 비싼 신발 백팩 다 메고 다니잖아. 신발 비싼 순서대로 뭐 성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순서는 듣는 순서, 듣는 순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잘 듣고 잘 깨닫고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깨달으시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가서 이 백성이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거는 거기에 달려있다. 그 옛날 할머니 말씀 살림에는 눈이 보배다 그러잖아요. 보고도 못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정보만 가지고도 이미 본 사람도 있고 여기서 갈렙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정탐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10명은 보고 와서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정적인 복을 했기 때문에 그날 밤 60만이 오염이 되었고 그들은 엎드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서로 스치기만 해도 영향을 받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이 깨달았어요. 같은 공간에 같은 차에 타기만 해도 감염된다 안 된다? 된다. 그만큼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표정 하나, 눈짓 하나, 손짓 발짓 하나 이 모든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선한 영향을 받고 또 서로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으면 서로 만나면 좋지만은 그러지 못하면 이 관계는 길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일가 친족 중에도 안 맞는 사람은 자꾸 만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줘가지고 이러면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광야에서 다 같이 붙들려가지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모든 사람을 우리가 다 품어 안고
가면 좋겠지만은 그렇게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도 내 몸이 안 좋으면 마스크를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들음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생각. 사람이란 게 생각이 바뀌기 쉽지가 않아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생각, 이 소프트웨어 아니겠어요? 다 같이 천하보다 귀한 하드웨어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어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달라져요. 어떤 신관이 들어가고 어떤 종교를 믿느냐,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럼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무엇을 하십니까? 당연히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2명만 스마트폰 볼 것이고 찔리는 자는 찔릴지어다. 그런데 문제는 일어나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감사절이기도 하지만은 힌트를 주면 첫째는 뭐 해야 되겠어? 감사해야지. 감사. 눈이 떠진 것을 감사하고 보이는 것을 감사하고 들리는 것을 감사하고 화장실 가고 싶을 만큼 생리적 현상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두 번째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이끌어 달라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보여서 성령이 올 것이다 말씀하신 그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이끄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뭐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사사시대처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않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주님이 찾아와 주님만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늘 내 길을 비춰줄 수 있도록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문에 가면 16장 9절에 솔로몬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세세한 디테일한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불확실한 것이 무엇이냐? 리스크가 뭐냐? 그러면 내가 사는 인생길에 오늘 남은 시간에도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찌 알겠어요? 그래서 항상 막을 건 막으시고 피할 건 피하시고 앞서가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항상 인도하심과 임마누엘의 복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할 것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열매를 맺도록 이 좋은 가을에 신앙의 열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살다 보면 선인장 같은 사람도 만나고 이쁘긴 한데 장미꽃 같은 사람도 만나고 온갖 사람을 다 만나잖아. 그때 절제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눈 뜨자마자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않고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신자의 하루가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러한
모든 신앙의 자세를 사도 바울은 자족이라고 했어요. 자족.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며 살기 위해서 10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한마디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가 뭐냐? 11절. 궁핍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을 배웠다. 비천하든지 풍부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것이 자족이라. 그런 차원에서 범사에라는 말은 in all circumstances, 어떤 환경에서라도, 어떤 형편에서라도,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높은 산이나 깊은 골짜기나 해가 있든지 졌든지 빛이 있든지 없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지 구중 궁궐이든지 상관없이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서 범사에 어떤 형편이든지 사도 바울은 감사했고 자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나를 흔들지 않았고 바깥 날씨가 나를 흔들지 않았고 세상의 기운들이 나를 흔들리지 않았다. 믿음의 견고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다. 이 자족이란 말, 특별히 바울은 자족을 배웠다. 이건 바로 훈련.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죠. 아이가 태어나면 잠깐도 참지 못하는, 배가 고프면 울고 엉덩이 축축하면 울고 또 찾고 할머니 할아버지 찾고 기저귀 바꿔달라고 하고 우유병 찾고 엄마 쭈쭈 달라고 하고 시간이 지금 1시인지 2시인지 시간 개념도 없이 울어대고 막 그러던 아이가 이제 1시간 예배도 드리고 참고 학교도 다니고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는 과정, 뭘 배우느냐? 자족을 배우는 거예요. 자족. 디모데는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족이란 말 한 번 더 쓰는데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바울은 여기서 자족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만몬은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없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요 우리는 청직이다.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가지고 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두고 재물을 쫓아 사는 인생은 결과적으로 의미 없는 삶이 되고 아무 유익이 없는, 이익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특별히 우리가 사는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그랬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9절 보면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어디에 떨어진다? 욕심. 그 욕심이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함, 그 욕심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것을 탐내는 욕심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 이 모든 자기를 찌른 마지막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욕심이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러죠. 여러분 톨스토이가 쓴 그 이야기를 보면 그런 재밌는 얘기했잖아요. 러시아의 소장농이 평생 소원은 내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부자가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가 부자와 약속을 해요. 짝대기를 가지고 지금부터 금을 그어가지고 해가 떠서 해 지기 전까지 돌아오는 그 땅은 네 땅이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침 일찍 해가 뜨고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달리고 또 달리고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은 더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은 땅을 가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은퇴하고도 일하는 사람, 놀지 않는 사람, 은퇴하고 나서 손잡아 준다고 놀지도 못하는 사람, 돈 나고도 쓰지도 못하는 사람, 쓴 것만 내 돈이라 그러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양보다 질 그러잖아. 좀 좋은 데 가서 우아하게 좀 드세요. 권사님, 장로님.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요? 누가 상 주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갈리에 풍성한 포도가 열렸고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는지 탐스러운 나봇의 포도원처럼 아합이 빼앗고 싶을 만큼 그렇게 막 농사가 잘 됐어요. 여우가 이 포도가 따먹고 싶어가지고 포도밭을 들어가려고 싶은데 이 주인이 얼마나 노랭인지 철조망을 얼른 나가지고 들어갈 방법이 없는 방법. 나중에 몇 바퀴를 돌고 나니까 구멍이 하나 나왔는데 그냥은 못 들어가고 한 일주일 다이어트 해야 들어갈 것 같아. 작심하고 다이어트하고 이제 겨우 들어갔어요. 얼마나 이제 재밌고 좋았겠어요. 허리띠 풀고 마음껏 실컷 한 일주일 먹다 보니 세월이 지나고 나오려고 하니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시 또 다이어트하고 겨우 빠져나왔다. 이게 인생이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 물질 추구하고 사는 우리의 인생이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거기서 끝나는 인생 아니겠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는데 무엇을 받으셨고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고 나눌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신령한 것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로 도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방법도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그러잖아요. 자식들을 망하게 하려면 많은 재물을 주는 것이고 흥하게 하려면 방법을 알려주는 거라. 결과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재물과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고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얻을 힘과 능력을 주셨고 역사상 이 29장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드릴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다시 드리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는데 받는 자는 복이 있지만은 받는 자는 사명을 가진 자이고 주는 자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예배 전에 늘 은혜 받읍시다 하는 것은 내가 받아야 누군가에 가서 줄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 그래서 항상 받은 말씀 전달하고 받은 복을 전하고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주는 자의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고 주는 이 과정을 빚이라고 했어요. 빚. 로마서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주고받는 것은 이 사랑의 빚을 주고 사랑의 빚을 갚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새 계명,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빚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갚는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가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추수감사주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헤아려 보시고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누고 베풀 때 그래서 또 끝나지가 않아요. 선수나 내사는 계속해서 주고 또 주신대.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낙엽 소리가 나니까 좀 기다리시고 낙엽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같이 가겠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잘 먹는 것 중요하고 양보다 질이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배설을 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병원에 가는 것은 못 먹어서 병원 가는 게 아니고 순환이 잘 되지 않고 배설이 잘 되지 않아서 병원에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는 것과 받는 것, 이거는 항상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지. 먹기는 잔뜩 먹었는데 배설이 안 된다. 그럼 인공항문이라도 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평생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주고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나누고 베풀며 감사합시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